밤마다 방 안의 산더미처럼 쌓인 금덩이들이 짐승처럼 울부짖는 기괴한 마을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면 사람들의 안방 깊숙한 곳에서 번쩍이는 황금들이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하지요. 그 소리는 쇠붙이가 날카롭게 긁히는 듯한 섬뜩한 마찰음에 갓난아이의 숨 넘어가는 울음소리와 여인의 처절한 한숨소리가 기괴하게 뒤섞인 참으로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 핏빛 섞인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황금에 취한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어느새 눈과 코와 입에 윤곽이 스르르 녹아내려 마치 삶은 달걀처럼 밋밋하고 기괴한 달걀 귀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지요. 이들은 모두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푸른빛이 도는 최고급 비단옷을 펄럭이며 우는 금덩이 옆에서 입도 없는 흉측한 얼굴로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외딴 산골 마을에는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잃어버린 기억, 그리고 고통의 진짜 의미에 관한 서늘하고도 가슴 시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방이 험한 산세로 막힌 척박한 화전민 마을, 굶주림과 상처로 피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 산 중턱에 호련히 나타난 붉은 객주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창백한 객주 주인장은 가장 끔찍한 기억을 활에 던지면 평생 먹고 살 금덩이를 주겠다며 악마 같은 제안을 던졌지요. 가난에 지친 사람들은 매 맞던 기억 자식 잃은 슬픔을 앞다투어 시뻘건 불길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들은 방 안 가득 쌓인 황금에 취해 매일 밤 잔치를 벌였지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던 따뜻한 기억이 지워지자 그 감정을 담아내던 눈과 코와 입도 함께 녹아내렸다는 것을요. 불과 며칠 만에 마을 전체가 서로의 흉측한 몰골을 보고도 기괴한 웃음만 흘리는 완벽한 괴물의 소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무렵 탐욕과 망각의 저주가 흉흉하게 내린 이 마을 어귀에 남루한 갓을 쓴 젊은 선비 하나가 터덜터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명헌이라 하였고 나이는 30을 갓 넘긴 듯 젊어 보였으나 그의 창백하고 파리한 얼굴에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아주 짙고 무거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명헌은 억울한 영모 누명으로 하루아침에 가문이 박살나고 뱃속에 아이를 품은 사랑하는 아내마저 두 눈앞에서 끔찍하게 참살당하는 지옥을 겪어낸 사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입고 있는 차갑고 푸른 비단옷과는 대조적으로 명헌의 품속에 깊이 간직된 낡은 적삼은 아직도 아내의 뜨거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처럼 강렬하고 붉은 핏빛을 띠고 있었지요. 이따금 피비린내 나는 그날의 참혹한 고통과 슬픔이 목 끝까지 밀려올 때면 명헌은 주먹을 꽉 쥐고 자신의 손바닥을 손톱으로 피가 나도록 깊게 찌르며 그 지독한 슬픔을 맨몸으로 버텨내곤 했습니다. 상처를 마취시키고 도망치는 대신 뼈를 깎는 생생한 육체의 고통을 통하여 자신의 가족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려는 그만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던 명헌이 마을 입구에 우뚝 선 오래된 성황당 나무 아래를 지나던 때였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기괴한 몰골을 한 15 남짓의 가여운 소년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끔찍하게도 소년의 얼굴 반쪽은 마치 찰흙을 지식여 놓은 듯 밋밋하게 완전히 지워져 있었고 남은 절반의 얼굴에 달린 외눈으로만 피고름 같은 붉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지요. 명헌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가가 자초지종을 묻자 소녀는 몸을 덜덜 떨며 산속 객주와 마을 사람들이 맺은 끔찍한 거래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소년 역시 매일같이 술주정뱅이 아비에게
끔찍한 매를 맞고 자란 기억이 너무도 아프고 괴로워서 몰래 붉은 객주의 화로를 찾아갔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파는 그 서늘한 순간 자신을 부둥켜 안고 대신 매를 맞아주던 가여운 어미의 따뜻한 품마저 영영 내 머릿속에서 잊혀질까 덜컥 겁이 났지요. 그래서 기억이 절반쯤 활에 빨려 들어갈 즈음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도망쳐 나오는 바람에 얼굴도 절반만 지워진 흉측한 반쪽짜리 괴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녀는 밤마다 마을 사람들의 방에서 피비린내를 풍기는 금덩이들이 짐승처럼 소름 끼치게 울부짖는다며 남은 외눈에 공포를 가득 담아 명헌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슬픈 외눈을 통해 명헌은 이 고요한 마을을 집어삼킨 참혹하고 거대한 진실의 무게를 단숨에 직감했습니다. 명헌은 서둘러 마을 한가운데로 뛰어내려가 이 불길하고 끔찍한 거래를 당장 멈추고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피를 토하듯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는 완벽한 괴물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명헌의 간절한 외침에 참으로 기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달걀 귀신이 된 사람들은 명헌의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기괴하게 뒤틀린 손짓으로 명헌을 거칠게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입도 없는 밋밋한 얼굴들이 자신들의 방 안에 쌓인 황금을 행여나 빼앗길까 두려워 마치 짐승처럼 그르렁거리는 기괴한 소리를 내며 명헌을 둥그렇게 에워쌌지요. 어떤 괴물은 핏물이 배어나오는 흉측한 금덩이를 품에 꽉 끌어안고 명헌을 향해 당장이라도 물어뜯을 듯이 적대적인 몸짓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명헌은 그 살벌한 군중 속에서 평생 잊지 못할 가장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머리에 화려한 옥비녀를 꽂고 눈이 부시게 번쩍이는 황금빛 비단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뻣뻣한 걸음걸이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녀는 불과 열흘 전 흉년에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품속에서 싸늘하게 식어간 자신의 어린 자식을 산자락에 묻고 밤새워 통곡하던 가여운 어미였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그 살이 찢어지는 고통마저 객주에 팔아넘기고 얻은 금덩이로 비단옷을 치장한 여인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회한의 기색이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비단 치마를 펄럭이며 걷던 여인은 우연히 자신의 가여운 아이가 묻힌 길가의 초라한 흙무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어미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을 했겠지만 달걀 귀신이 된 여인은 달랐습니다. 무덤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그녀는 자신의 새로 산 비단 꽃신에 거친 흙먼지가 묻은 것을 발견하고는 몹시 불쾌하다는 듯 짜증 섞인 몸짓을 보였습니다. 급기야 여인은 무덤 한가운데에 꽂혀있던 이름 없는 나무 팻말을 신경질적으로 쑥 뽑아들더니 그것으로 자신의 꽃신에 묻은 흙을 득득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의 무덤을 훼손하면서도 한치의 망설임조차 없는 그 패륜적인 행위가 끝나는 순간 여인의 얼굴에 마지막으로 희미하게 남아있던 입술 자국마저 스르르 녹아내리며 그녀는 완벽하고도 흉측한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명헌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고 뼛속까지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거대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명헌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를 참지 못하여 홀로 안개 낀 객주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 할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성황당에 있던 반쪽 얼굴의 소년이 달려와 명헌의 낡은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부여잡았습니다. 아저씨 거기로 가면 안 돼요. 거기로 가면 아저씨도 우리처럼 끔찍한 달걀 귀신이 돼버릴 거유. 소녀는 남은 외눈에서 피눈물을 쏟아내며 바닥에 엎드려 명헌의 다리를 붙잡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명헌은 소년의 야윈 어깨를 따뜻하게 쓰다듬어주며 묵묵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끔찍한 탐욕의 굴레를 끊어내야만 한다며
명호는 소년의 손을 조심스레 떼어내고 서늘한 안개가 짙게 깔린 붉은 객주를 향해 뚜벅뚜벅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객주의 넓은 마당에는 기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굵고 튼튼한 뿌리가 하늘을 향해 기괴하게 뻗어 있고 무성해야 할 가지들이 메마른 땅 속에 흉측하게 처박힌 거대한 고목이 기분 나쁜 그림자를 들이우며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근본과 아픈 과거를 철저히 부정하고 오직 탐욕스러운 현재에만 머리를 쳐박고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의 타락한 영혼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명헌이 마당에 들어서자 창백한 얼굴의 객주 주인장이 등골이 오싹해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에서 스르르 다가왔습니다. 주인장은 명헌의 가슴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지독하고 무거운 슬픔의 냄새를 단숨에 맡아버리고는 맹렬히 타오르는 화로 속에서 사람 머리통만 한 붉은 핏빛 황금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명헌의 귓가의 뱀처럼 다가와 달콤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부모와 아내가 시퍼런 칼날에 목이 잘려나갈 때의 그 끔찍하고 비참한 기억. 피비린내, 나는 그 절망만 나에게 넘겨주면 이 거대한 황금은 물론이고 조선 천지를 내 발밑에 두게 해주마. 그 악마 같은 유혹의 순간 주인장이 허공에 맴도는 명헌의 피 냄새를 뱀처럼 탐욕스럽게 들이마시더니 핏빛 황금 속으로 길게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자 황금 속에서 명헌의 가장 끔찍한 기억이 찢어질 듯한 여인의 비명이 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서방님, 저를 살려주셔요. 뱃속의 아이가 너무 아프다고 웁니다. 그것은 명헌의 뇌리에 깊게 박혀있던 죽은 아내의 비명소리가 만들어낸 끔찍한 환청이었습니다. 명헌의 두 다리가 휘청거렸고 두 눈에서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굵은 피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뼈를 깎는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명헌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 깊은 곳에서 아내의 붉은 피가 선명하게 묻은 낡은 적삼 조각을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푸르고 차가운 객주의 공기 속에서 오직 명헌의 손에 들린 그 작은 핏빛 적삼만이 뜨거운 생명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명헌은 흔들림 없는 매서운 눈빛으로 요괴를 똑바로 노려보며 피투성이가 된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의 단호하고도 처절한 목소리가 벼락처럼 객주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똑똑히 기억해라, 요괴야. 슬픔을 벤 자리에는 피가 흐르며 아물지만 슬픔을 아예 파내어버린 자리에는 너 같은 끔찍한 괴물이 깃드는 법이다. 너는 이것이 끔찍한 고통이라 부르지만 내게 이것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 세상에 존재했었다는 마지막 증거다. 내 가족의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이 지독한 상처야말로 내가 아직 뜨거운 심장이 뛰는 인간이라는 유일한 증명서란 말이다. 명헌은 피 묻은 적삼을 불길에 던지는 대신 그 거대하고 무거운 슬픔을 온전히 끌어안은 채 자신의 몸을 직접 맹렬히 타오르는 화로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고통을 회피하려는 인간의 얄팍한 탐욕만을 먹이로 삼아 힘을 키워온 요괴의 화로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결코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려는 인간의 숭고하고 거대한 희생의 질량을 사악한 화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지요. 불길이 명헌의 피 묻은 붉은 적삼에 닿는 바로 그 순간 맹렬하던 화로의 불꽃이 거짓말처럼 하얗게 얼어붙으며 명헌의 몸을 밖으로 강하게 튕겨냈습니다. 이윽고 얼어붙은 시뻘건 활에 쩍쩍 갈라지는 거대한 균열이 생기더니 천지를 무섭게 뒤흔드는 벼락 같은 굉음과 함께 거대한 화로가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맹렬하게 폭발해 버렸습니다. 엄청난 불기둥이 산 중턱으로 솟구치며 창백한 객주 주인장은 기괴한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더니 온몸이 시커멓게 타들어가 한 줌의 잿더미로 녹아내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요괴가 비명을 지르며 사라진 잿더미 속에서 아주 오래되고 낡은 어린아이의 집신 한 짝 이불에 타다 남아 툭 떨어졌습니다. 그 끔찍한 요괴 역시 아주 먼 옛날 자신을 향한 무자비한 폭력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결국 스스로의 인간성을 버려야만 했던 가여운 반쪽짜리 인간의 망령이었던 것입니다. 명호는 잿더미 속 그 낡은 집신 한 짝을 말없이 집어들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 또한 그 지독한 밤에 아내의 적삼을 던졌더라면 바로 이 집신의 주인이 될 뻔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로가 무참히 폭발하는 그 찰나의 순간 산 아래 마을에서도 엄청난 이변이 휘몰아쳤습니다. 화려한 안방마다 산처럼 쌓여 있던 번쩍이는 금덩이들이 일제히 귀를 찢는 듯한 거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덩이들은 바로 사람들이 그토록 도망치고 싶어 했던 자신들의 피눈물과 억눌린 한숨이 기괴하게 뭉쳐 응결된 원한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비명과 함께 황금들은 순식간에 검붉고 끈적이는 핏물로 변해 무섭게 방바닥을 적시며 문 밖으로 거세게 흘러넘쳤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뜨거운 핏물이 온 마을의 메마른 땅으로 깊이 스며들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핏빛 새벽에 저주받은 마을에 5가지 기적이 동시에 일어났답니다. 첫째, 달걀 귀신처럼 흉측하게 밋밋해졌던 사람들의 얼굴 피부가 고통스럽게 찢어지더니 그 핏자국 사이로 다시 온전한 눈과 코와 입이 선명하게 되돌아왔고, 둘째, 머릿속에서 강제로 지워졌던 뼈아픈 기억들이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밀려오자 사람들은 재물에 눈이 멀어 대체 무슨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비로소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셋째, 초반에 도망쳤던 반쪽 얼굴의 소년도 잃어버렸던 나머지 눈과 입술을 마저 되찾고 어미의 환상을 허공에 그리며 짐승처럼 엎드려 펑펑 눈물을 쏟아냈답니다. 소년은 이제 온전한 두 눈으로 흙무덤이 된 어미의 묘를 찾아가 남은 평생 가장 아프고도 따뜻한 기억들을 고이 간직하며 살아가게 되었지요. 넷째, 자신의 손으로 자식의 무덤을 훼손했던 어미는 흙무덤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 손톱에서 피가 나도록 거친 흙을 파헤치며 가슴을 치고 통곡했으며, 얼굴을 되찾은 마을 전체에 다시금 처절하고 아픈 울음소리와 땅을 치는 탄식이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섯째, 객주 마당에 흉측하게 거꾸로 박혀있던 고목도 한바탕 거센 바람이 불자 바싹 말라 바스러졌고, 놀랍게도 그 잿더미가 된 검은 땅 속에서 아주 작고 푸른 생명의 새싹 하나가 강인하게 고개를 내밀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완벽하게 되찾은 세상에서 가장 진실되고 따뜻한 아름다운 소리였으며, 지독한 고통의 잿더미를 딛고 피어난 새로운 생명이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룩한 기억의 씨앗이었습니다. 명호는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잿더미 속에서 상처투성이가 된 몸을 무사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내의 피 묻은 적삼을 다시금 소중히 가슴에 품은 채 그는 묵묵히 어두운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지만 예전처럼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롭고 약한 모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당장 마주한 고통이 너무나 두려워 내가 살아온 모든 흔적과 아픈 상처를 모조리 지워버린다면 남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도 없고 내 기쁨을 온전히 채울 수도 없는 밋밋하고 차가운 달걀 귀신 같은 괴물로 전락할 뿐입니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더라도 뜨거운 심장과 흘릴 수 있는 눈물을 가진 사람으로 남는 것이 진정 살아있는 삶의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짙은 안개가 깔린 밤길에 기이하게 빛나는 붉은 단청의 객주를 만나시거든 결코 당신이 가진 아픈 눈물과 슬픈 기억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괴물은 늘 가장 아프고도 찬란했던 우리의 따뜻한 기억을 집요하게 탐내는 법이니까요. 오늘 밤 들려드린 이 서늘하고도 먹먹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셨다면 댓글에 기억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견뎌온 삶의 모든 아픔과 눈물, 그리고 빛나는 상처의 훈장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깊은 밤을 따뜻하게 지키는 설화공방